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과 그리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우리를 해방케 하시는, 자유롭게 하시는 그 은혜와, 그리고 항상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마지막 때에 아직은 우리가 참 보지 못하고 경험할 수 없으나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실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할 때에 정말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라는 고백을 절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인하여서 저희가 항상 놀라며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모든 말씀과 모든 행동과 그리고 품으셨던 모든 마음들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하여서 그런 말과 행동과 마음을 가지셨던 것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동일한 사랑으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지를 저희로 보게 하여 주셔서 참 자기보다 너무나 낮고 그리고 심지어 하찮으며 그리고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들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그 귀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셨음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여기에서 변환점을 맞이하였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의 삶의 작은 어려움들과 죄악됨 가운데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변환점들을 다시금 항상 기억하며 주께 돌이키는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저희로 알게 하시며 그 안에서 저희가 깜짝 놀라고 그리고 주를 높이게 되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 또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일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편 71편입니다.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네,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미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아멘. 네, 다윗의 시입니다. 70편에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역시나 저희가 자주 보던 시편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71편이 좀 다른 그 시들과 어떻게 보면 좀 차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요, 9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는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가 인생을 이제 굉장히 오래 산 이후에 다윗이 말년에 쓴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저희가 함께 보게 되면 또 다르게 다가오게 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피합니다. 제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항상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자주 보던 기도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조금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결국은 무슨 기도이냐면, 이걸 좀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하나님 저로 항상 영광스럽게 하소서 라는 뜻입니다. 그죠? 수치의 반대말이 사실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수치는, 사람이 왜 수치를 느끼게 되냐면 영광이 실추되었을 때 수치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서 원래 대부분 취합니다. 영광이라는 건 결국 내가 이렇게 뭔가를 잘하는 것만이 영광이 아니죠. 뭘 잘하고 아름다운데 사람들이 이걸 칭송해주고 높여줄 때 영광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건. 그래서 그런 영광이 이제 결국은 나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보여주죠. 영광을 사람들이 돌려주면 저 사람은 너무 참 대단한 사람이야. 뭐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막 기립박수 12분씩 받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내가 그래도 뭐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이 피아노 실력으로는 이렇게 영광스럽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반대편으로 곤두박질 치는 게 수치인 거죠. 수치도 결국 다른 사람이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하거나 죄악된 일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기도 하지만 수치심이 극대화되고 그리고 그것이 증폭되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을 때죠. 사람들이 그 부끄러운 일을 알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수군거리고 심지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굉장히 큰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삶이 너무 공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처음에 행복할 땐 괜찮았는데 나중에 이제 뭐 범법을 했거나 아니면 뭐 이혼을 했거나 사회적으로 좀 용인되기 어려운 일들을 했을 때에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기사가 막 올라오고 이러면 결국 막 공황장애 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수치심을 굉장히 크게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지금 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공격하고 짓누르고 무가치하게 대하고 무시하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결국은 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되찾는 것이 우리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 중에 하나가 복수하는 겁니다. 그죠? 복수를 해서 결국 하고 싶은 건 내 속이 시원한 것도 있겠지만 뭔가 영광을 되찾고 싶은 마음도 가슴 깊숙한 곳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영광을 떨어뜨린 저 존재를 없애버리면 내가 그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틀린 거라는 것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복수를 해서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영광을 되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갑자기 기업가가 잘 나가다가 확 하고 곤두박질 쳐서 너무 가난해질 때에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변 사람들이 처음에 막 돈 있을 때는 붙었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너무 막 뭐랄까요, 하찮게 대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고 떠날 수가 있겠죠. 또는 뭐 정말 말 그대로 나를 보고 붙어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이 이제 우리가 상황이 낮아졌을 때 드러나게 되죠. 그때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 결국은 그런 같은 방법으로 영광을 회복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다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저 사람들 이렇게 보란 듯이 성공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웃어주리라 라는 마음으로, 뭐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복수인데,
그런 마음으로 세상적으로 이제 그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놀라운 점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수치를 사람에 의해서 당했는데 그 영광의 회복을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은 지금 수치를 당해서 막 낯뜨거워서 죽을 것 같고 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너무 외롭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회복할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사실상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 다윗의 이런 하나님을 향한 뭐랄까요, 신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 놀라운 것인지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만 그 영광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을 찾는 이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죄송합니다. 제가 70편을 읽었군요. 2절입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그래서 지금 구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로 주의 의입니다. 주님의 의입니다. 제가 이제 연예인을 예로 들었는데 결국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기업가들이나 저희가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잘못 때문에 굉장히 수치를 크게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때에 보통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죠? 잠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한국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온다든지 이렇게 해외로 도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리죠. 뭘 기다리냐면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리고 사람들이 잊어버리길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분위기 봐서 싹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대부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시도를 하고, 그래서 주변에서도 잘 도와주고 여론도 괜찮고 그리고 본인도 이제 자숙의 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이제 그리고 자기가 그때 했던 일들을, 잘못했던 일들을 후회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이고 나서 대중들에게 다시금 수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수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요즘 표현으로 나락간다고 표현하는데 이제 더 이렇게 깊은 곳으로 가서 정말 숨어버리게 되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결국 어떻게 자신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냐면 사람들이 그냥 망각해버리기를 바라는 거죠. 자신의 잘못이 그냥 잊혀지기를 바라고, 그 자신의 수치라는 것이 더 이상 자기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을 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냥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을 대중에게서 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신의 영광이 그 사람들에게 완전히 기대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주의 의를 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내가 아무리 저 사람들이 나한테 수치스럽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우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의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풀어주시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는 저는 그냥 그렇게 하찮은 자이고 정말 마치 제가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사람인 것처럼 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오직 중요한 것은 나의 이 모습을 의롭다고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죠. 첫 번째로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를 부당하게 지금 현재 이렇게 해코지하고 있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의를 찾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또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말이 아무리 나를 세상적으로는 수치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밖에 다니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준이 뚜렷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기준에 따르면 나는 너무 잘못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기준 앞에서 내가 면밀하게 검토해 보았는데 너무 확실하게 이건 내가 맞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담대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반대라기보다 좀 다른 경우죠. 다른 경우로 저희 스스로 실제로 잘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경우가 있고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드러나서 정말 수치스러운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여론은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그러면서 여전히 손가락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의 의를 그때도 구할 때에 참된 격려와 정말 위로를 얻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의 앞에 섰다라는 것은 내가 그냥 고개 뻣뻣하게 들고 뭐 내가 어때서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하고 명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다시 돌이켜 보았더니 정말 이것은 죄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할 반석과 바위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저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심지어 인정할 수 있는 담대함까지 생깁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잠잠해지지 않고 계속 손가락질하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 당신들 말이 맞다. 내가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고 그러하여서 내가 앞으로는 정말 다른 삶을 살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이 그 잘못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라면 내가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면 사과도 하고 하면서 내가 돌이키며 다시금 회개하기를 원한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많은 부분에 왜곡되고 악하여서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할 수 있을 때 좀 마음껏 비난하는 경향이 있죠. 그 사람들은 그냥 비난하게 내버려 두고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을 온전히 얻어서 그분의 의 안에 피할 때에 우리가 참된 위로를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당하게 욕을 먹고 있든지 아니면 욕먹을 짓을 했든지 어떤 경우든지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깨달을 필요가 그래서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 사실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의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제가 죽을 자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본받는다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 안으로 내가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안으로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의 보혈 안으로 오직 피하고자 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시온이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제가 9절까지 읽겠습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네, 여기에서는 5절에서는 주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좀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내가 아는 게 많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앞으로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것이 결국 인간의 인생을 100년 인생으로 본다면 한 인간이 축적할 수 있는 수준의 경험과 지식을 나름대로 얻었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신기하게도 잃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소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가 너무나 길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남은 길이 짧아졌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기보다는 이전에 있었던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밝고 발랄하고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이유가 자기들은 뭐 소망이라는 표현을 하진 않지만 이제까지 아는 것과 살아온 날들이 너무 짧고 살아갈 날들이 너무 기니까 본능적으로 알고 있죠. 살아갈 날이 길다는 걸.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본인의 노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나이에 있든지에 상관없이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서 저희가 생명력을 느끼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우리한테 얼마나 인생이 남아있느냐로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제가 이만큼 인생을 이전에 살아왔는데요. 제가 이 인생을 살아온 만큼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뭘 얼마나 대단하게 잘했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가 아니라 또는 내가 얼마나 고생했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가 아니라 내가 신뢰했던 하나님이 기억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내가 이제까지 붙들어 왔던 하나님 그리고 나는 몰랐는데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흔적들이 쫙 하고 펼쳐진 것이고 그 눈을 가지고 앞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희들은 여기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라는 그 표현이 더 계속 축적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들이 더 길어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그 신뢰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누리면 누릴수록 앞으로의 소망은 더 커지고 커질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참 생명은 시간적으로 영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계속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큰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보았을 때에 정말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6절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기억해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제가 주를 의지하였습니다.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는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모태에서 아기가 어떻게 주를 의지하겠습니까? 많은 이런 뜻이죠. 내가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내가 시작하였습니다. 인생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을 붙드는, 알게 모르게라도 붙드는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계속 주께서는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여기서 항상 주를 찬양한다는 건 이제까지 그래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미래까지 포함하는 얘기죠. 항상 한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주를 찬송했고요.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찬송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거든요.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7절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리에서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는 괴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 사이에서 별난 놈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해를 못합니다. 제 인생은 이상합니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뜻은 내 어려움이 너무 깊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겪는 이 어려움은 진짜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제가 무리 중에서 이상한 징조와 같이 되어서 야, 쟤는 인생이 정말 내가 봐도 좀 너무 심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할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2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만 오직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은 결국 이제까지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해오셨는지를 돌이켜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거기서 끝나진 않지만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때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많이 살았는지, 얼마나 짧게 살았는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젊고 파릇파릇해서 야, 너는 인생에 무슨 걱정이 있겠냐,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겠다 싶은 아이들에게도 사실 주님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반대로 마지막 임종이 가까워서 소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에게도 주님이 소망으로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소망으로 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고 더 큰 영광을 기대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얻는 영광이야말로 참된 영광이죠. 저희가 사탄, 세상,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 영광스러운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탄의 첫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영광스럽고자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우리와 세상을 이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히려 잃지 않을 수 있고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모든 수치를, 이 땅 가운데서 당할 수도 있는 그 수치를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참된 영광 가운데 기쁨과 위로를 누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함께 우리의 의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